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장 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것과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너무 금같이 생각하고 인생의 모든 영광을 보배로운 진주처럼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신성한 생명, 혼을 깨끗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기적의 손길을 맛봄으로써 비로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풀에 불과하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살아있고 영원히 우리들을 보장해주는 복음의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더럽고 누추하고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한 것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는가에 대해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첫날부터 3번에 걸쳐서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연약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그리고 사탄의 작은 충동에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이제는 비로소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서기 65년에 기록되었고 베드로는 서기 67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저도 로마를 가봤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진 장소까지 가봤습니다. 나를 바로 십자가에 매달지 말고 나를 거꾸로 머리를 땅에 대게 하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가지고 사형받는 사람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하지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사실은 매달자마자 여러분 거꾸로 있어가지고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죽습니다. 피가 쏟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운명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이 성경을 쓰면서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조명해 볼 때 가장 까칠하고요, 가장 성질이 급하고, 가장 직선적이고, 가장 충동성이 강하고, 가장 말을 많이 하고,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고, 가장 딴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우를 범함으로써 자격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 30년 됐을 때에 이 성경을, 원래 베드로는 일자 무식입니다. 글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때 나의 사랑하는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대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지를 대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려고 할 때 못 쓰니까 형제에게 대필을 해서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성 중에서 강한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주님, 1장 1절에서 2절까지 주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선택받은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하심 속에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낳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서 이 성경 안에서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피값으로 죄가 깨끗해진 것을 믿는 것은 참 맞는 답인데 그거를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정리해 준 거예요.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에 접촉이 돼야, 피에 접촉이 되면 죄를 씻고 부활에 접촉을 해야 부활 생명에 접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로마서 6장에 우리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만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에 연합을 하는 순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하는 순간 묻히고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체험할 때에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요, 육체를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시킬 때 아버지가 어머니 몸에다가 정자라는 씨를 넣어줘 가지고 그 정자가요 어머니 뱃속에 가서 나 만드는 데는 최소한 1억 분의 1 경쟁을 뚫고 여러분들 탄생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시는가 봐. 우리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어머니 난자에 착상할 때 딱 하나만 착상해야 돼, 정자가. 근데 아버지가 뿌릴 때는요 1억 개 이상을 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생명을 탄생시킨 신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에 속한 조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말씀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육체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 하시는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이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라고 개역 성경은 혼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님이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누가요?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과 저도 들어있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가 부활할 때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만 혼자 부활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밀에 풍성하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거듭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특징은요, 첫째,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오. 산 소망. 다 우리는 죽은 소망, 다 썩어 빠질 소망에 돈의 명예, 우리 운명을 걸고 우리의 명예와 권세와 인간의 모든 향락에다가 우리가 올인하면서 소망을 삼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희망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 친구끼리 앉아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커서 뭐가 될래? 그럴 때 우리 한 반에 60명 정도 됐는데 한 20명 넘게 가요. 나 대통령 될 거야. 나 장군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건 아주 막연한 소망입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생겨요. 그 시대에. 물론 이제 바뀌기는 바뀌지만.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대통령 될 꿈을 꾸었습니다. 다 헛된 꿈입니다. 성취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꿈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나는 경찰관 될 거야, 나는 소방관 될 거야,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자기의 길을 닦아감으로써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너무 높은 데다가 정해놓고 노니까요, 자기가 쳐다보기도 힘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끄러워지고 그 꿈 얘기가 점점 이제 줄어지는 것을 보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나는 구체적으로 소방관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함으로써 자기 꿈이 이제 인간으로서는 어느 정도 세워졌지만요, 이 산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는 소망이라, 그런 뜻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하늘에 마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데, 이 상속 유업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예비된 구원이라는 말은요, 구원은 구원인데 주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1장 2절에 이미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하셨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는 비밀과 그 다음에 예비된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하면은 6절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지금은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 5절에 있는 예비된 구원과 6절에 있는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고 존귀한 자리로 인도를 받고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비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겸손하게 낮아지질 않으니까요, 저를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를 박살 내놓고요, 머리가 깨진 속에서 주여 나는 이제 머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 머리가 깨진 것을 인식했을 때 주님의 머리 되심만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교만하니까 떨어뜨려 가지고 여러분 2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2층에서 떨어지면. 1층에서 떨어지면 발목만 상할 수 있지만요, 2층에서 떨어지면 허리가 부러지고요, 3층에서 떨어지면요 상당히 충격이 커가지고 잘못하면 목도 부러질 수 있어요. 부러져요. 근데 10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무게가, 머리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무 길게 떨어지면 인력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거꾸로 떨어져요. 그래서 빡 찍어요. 이 팔을 짚어도요, 팔이 다 깨져버리지, 뼈가 부러져 버리고 머리가 박살나버려요. 저는 10층에서 떨어진 사나이입니다. 왜 이렇게 높아졌냐? 전도하는 것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요, 설교한다고 뭐 대단히 제가 이 강단에 좀 높이 서 있다고 여러분들을 깔보는 상당히 오만한 전도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지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뭐 제가 뭐 압니까?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니는 뭔데? 자, 어떤 분이 저를요, 제가 너무너무 이 처음 전도를 할 때 생활이 어렵고 막 먹고 사는 것이 막 의식주 문제까지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요, 저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공급해 주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했더니요, 나를 뺏다가게 보는 사람이 딴 데 가가지고 저 대구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엘리야래요. 그리고 저를 엘리야래요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전화를 와가지고, 서영재 강단에서 뭐 자기가 엘리야라고 했다며? 그때는요, 누가 그럽니까? 아니야,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형제 조심해. 죄송합니다. 제가 짐작을 했죠. 누가 가서 얘기했다는 걸 알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네? 제가 전도했고 제가 참 양육한다고 돌봤는데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식구들이 다 그래요. 그 사람의 어머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가 저에게 가시였습니다. 얼마만큼 오래 갔냐? 2000년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돼 가지고 제가 박살 나고 나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그 마음에 응어리였던 모든 분노와 섭섭함과 나를 향한 이상한 그런 소문을 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무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고, 아무도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마음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요, 그 부활 능력이 내 속에 와서 정착을 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놀라운 얘기 9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이 뭡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것이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쁨도 얼마 안 가면 식고요, 감소가 되고 그 기쁨도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 지나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구원받은 깡패가 돼요. 구원받은 뭐라고요? 깡패가 뭐예요? 남한테 해코지하고요, 막 남을 막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고 욕하고. 구원받으면 의인 됐다 그러는데 죄를 짓는 의인, 그리고도 뻔뻔한 의인, 뻔뻔해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도 왜?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과거의 죄도 용서하고 현재의 지은 죄도 용서하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대요. 저 전라도 어느 지역에 사는 분이요, 서울에 와가지고 잠을 잘 데가 없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주 어렵게 있었는데 성동교회라는 장로교회에 그 교회에 이제 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실이 참 따뜻하게 보이고 잠잘만 하고 난로만 하나 갖다 놓으면 잠 잘 수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서울에 와서 잘 데가 없었는데 이 교회에서 좀 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서울에 돈 벌러 왔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분을요 그 방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라도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자기 부인이 있어요. 아마 아기가 아직은 없나 봐요. 돈 벌려고 왔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써야 되는데요, 이젠 당신과 나는 끝이요. 나는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소. 어쩌다가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할지 참 답답했소.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버리기로 결정했소. 이혼 통보서를 보냈는데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고 보낸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내가 이게 이혼할 것도 다 알고 용서했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그 아내가 절망을 해가지고 친정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그 친정 아버지가요 그 편지를 들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누구한테 왔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사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소를 여기 교회로 써놨길래 왔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이 이혼하는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놨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요, 사실은 집을 떠날 때 마누라가 너무 헐뜯고 잔소리하고 무능하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하길래 돈 벌러 와서 딱 보니까, 서울 와서 보니까 나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 아니라 불행한 여자라고 느껴서 이혼 통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만약 그 여자를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말라기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요, 이혼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냐,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내가 짝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네가 네 아내를 버려도 그는 여전히 네 짝이야. 네 언약의 아내야. 네가 결혼식 할 때 언약을 했지 않냐. 영원히 평생 버리지 않는다고. 15절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거나 배신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아내를 배신하거나 대적하거나 이혼하겠다고 나서지 말아라. 16절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을 폭력으로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는 아이 안 낳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많고, 결혼을 해도 아예 아이를 안 낳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많고, 아이 대신 개를 키우겠다는 사람도 꽤 많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점점 심해져서 우리는 2050년대쯤 되면 노인들 천국이 되고 젊은이가 없어 군대 갈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혼을 시킨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만들고자 함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결혼을 시켰는데 왜 하나님 따르는 씨를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구원받고요 확실히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애를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많이 낳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셋이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 구원받은 백성이 더 많아지죠.
구원받은 집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 혼자만 구원받으신 분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이 딱 서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만들려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너희는 절대로 부부 사이에 배신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집에서 그 말을 안 듣고,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요, 봐줄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거든요. 목사님이, 당신은 그럼 여기서 나가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영원한 속죄를 빙자해서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어 하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분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반드시 주님께서 죄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하고는 인연을 끊고 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의를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로 산단 말이냐? 안 된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어야 되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나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느끼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나만 그러냐? 다 그렇던데. 목사님도 그렇던데. 목사님도 지난번 보니까 점심 잡술 때 사모님하고 막 싸우던데. 목사님 싸우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싸우냐면요, 식사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당뇨가 걸렸어요. 당뇨가 걸렸는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에요. 근데 저 의사가 짜장면 당뇨 환자에게 안 좋다고 못 먹게 하라는데 목사님은 자꾸 짜장면을 먹으니까 못 먹게 말리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냐고.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환자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못 먹게 만드니까 거기서 불화가 생기는데 그걸 보고 이제 싸움을 한다고 소문이 나. 목사님도 싸우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싸우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속성이 싸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이걸 합리화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드로 전서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10절, 1장 10절입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래서요, 죄사함 받은 영혼의 구원, 영혼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기독교의 120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사에 영혼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속임을 당하고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요, 자세히 보세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요, 두 번째 혼이 있고요, 세 번째 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삼분설. 영은요,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헬라 말로는 푸시케. 영어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혼은 네페시, 푸시케. 그리고 영은 르하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영과 혼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라 그랬습니다. 혼과 영을 분리시키라 그랬는데 분리되지 않고 요 두 개를 영혼이라고 불러서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두 개로 구분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줌으로써 죄사함 받은 것이 영혼 구원이고 죄사함 받은 것이 거듭난 거다라고 이게 짬뽕을 해가지고 거듭난 부활 생명도 오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말하니까요,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은지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영혼 구원을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쓴 이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혼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혼의 구원에 대하여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를 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혼의 구원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의 구원을 1999년부터 연구하고 몰두하다가 2000년에 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분량이 크다는 것 때문에요, 거기에 너무 제가 매료돼 가지고 이 혼의 구원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왔다가요, 아이고 그 사람은 맨날 아이고 혼 구원에 폭 빠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혼의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요, 제가 오후까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9절에 아까 말씀대로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이 혼의 구원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 혼의 구원과 함께 임할 주님의 임재와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이 될 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요,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할 때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이제는 2장 21절. 자, 2장 21절 자세히 보세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본을 남기고 그 본을 따라오라고,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 고난이 뭐냐? 주님의 고난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마구 공격을 하고 침을 뱉고 온갖 수모를 당해도요, 변명을 하거나 대항하지 않고요, 철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억울한 말을 듣거나 막 애매한 말을 듣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너무너무 자존심을 짓밟거나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엉뚱한 소문을 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도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라. 뒤에 보십시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시편 23편의 3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저도 그걸 한 50년 동안 그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믿었는데요, 이제 새로 성경을 보시면 영혼을 소생시킨 거 아닙니다. 혼을 회복시킨 겁니다. 혼이 회복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혼이 병이 들었는데 건강을 되찾았다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병든 혼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혼을 치료했다는 뜻이에요.
소생시켰다는 것은 살려냈다는 뜻인데요. 소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요. 오늘은 혼의 구원의 참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혼에 관한 얘기만 해도요, 오늘 한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짤막하게 베드로가 강한 혼을 가졌고 가장 억세고 가장 저돌적이고 가장 즉흥적이며 가장 충성심이 많은 것 같으나 배신을 한 이 사나이가 혼의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이 속에서 정욕이 막 이렇게 솟구칠 때에 보세요. 밑에 1장 13절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대전제 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니라. 아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주님 나타나실 때에 네가 살아온 흔적 중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정신을 차려라 하는 이 두 가지가요,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요, 혼을 긴장시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명령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이 혼의 욕구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네가 순종하는 자녀로 혼 생명이 변화되었다면 전에 네가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정욕을 따라 자신을 꾸미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위선의 요소입니다. 우리가요, 속에는 막 이게 올라오는데 겉으로는 물을 마신다면 이거 침을 탁 바로 안녕하세요. 그게 꾸미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은 안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사랑해요. 껍데기예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돼요. 아유, 웃지나 말지. 아유, 싫어. 난 안 나갈래. 이렇게 정욕을 따라서 사람들한테 꾸민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람 눈에 가증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서지 마라, 정욕으로 꾸미지 마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뭐 할지니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여기 말하는 거룩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한 것과 위선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과 시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한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존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에 지배를 받고 맨날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권을 나타내는 거지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쓰임을 받는 다윗 같은 일종의 통로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쓰임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폭군이 되고 악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악질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악질의 요소가 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얘기는요, 내가 기록된 바와 같이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하고 육신하고 제가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요, 이 영은 주인격이고요, 이 혼은 매니저격입니다. 매니저. 주인 밑에서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 총무격이에요. 요 몸은 노예예요. 종.
그런데 그동안 주인이 안 계실 동안에 이 매니저하고 이 종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든지 오케이야. 둘이 얘기가 잘 돼요. 아주 잘 통해요. 하자 그러면 뭐든지 해요.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딱 튀어나가고, 놀러 가자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고, 야 극장 가자 그러면 극장 가고, 아주 이 혼하고 이 몸하고는 잘 통했는데 영이 딱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나타나고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라는 명령을 받은 영이 혼을 보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만 들어 하니까 처음에는 말로는 네 그래 놓고는요 자꾸 삐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냥 설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폭발하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먼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사고를 치는 주제가 혼이에요. 그러면 혼은 사고를 치는 것에 대해서요, 누가 지은 말인지 몰라도 이 한국 땅의 욕 비슷한 말 가운데 협박적인 용어, 혼나볼래? 이상한 얘기예요. 혼나볼래? 혼내준다? 이 혼내준다는 얘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사도 베드로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 혼이 먼저 나섭니까? 육체가 먼저 나섭니까? 사실은요 혼이 먼저 나서는 것처럼 우리가 알았는데요, 이 육신의 요구는요 거머리에 두 딸처럼 맨날 다고 give 맨날 달래요.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 편하게 해달라, 나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 나 이불 좀 폭신폭신한 이불 좀 덮게 해달라, 나 자가용 저 작은 것 말고 좀 큰 거 사면 안 돼 하고 요구가요 엄청 많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의 욕구가 강한데 이 욕구하고 이 혼하고 딱 밀착돼 가지고 말을 잘 듣던 사람이 혼이 딱 해결되고 나니까 말을 안 들어. 이 육체의 요구를 가자 그래도 어디로 가려고 그래? 오늘 오후에 모이는 데가 있어. 너 따라와. 그러니까 툴툴 하면서 따라가요. 처음에는요 이 육신이 불편하게 움직이는데 맨날 앉으면 피곤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싫은 곳에 가면 앉아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여기도 지금 앉아있는 사람 태도가요, 저하고 눈이 마주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자꾸 눈을 찌그시 감고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 들고 앉았고 그런 사람은요 여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지금은 없지만요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욕구가 영의 추구하는 말을 추구할 때 육신하고 이 혼하고 부딪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자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라. 요구하는 말을 노라고 말하라. 예, 나의 요구를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중년에 대해서 이제 테니스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 김진태 형제님도 테니스를 잘하고요. 옛날에 김진호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강윤호 2대 교수님하고 다 이 테니스를 잘해서 늘 만나서 테니스 하다가 아침 일찍 가서 테니스하고 또 오후에 테니스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되니까요. 누구하고 홀로 되니까 외롭고 테니스 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뭘 배웠냐면 골프를 배웠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의 얘기를 듣다가 유혹을 받았어요. 빌리 그레함은 골프장에서 뭐 이게 대통령들하고 만나서 골프하면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그래? 전도할 수 있으면 좋지. 한 필드에 5시간 동안 걸어 다니니까 걷는 기간 동안에 전도가 된다 그래서 골프를 미국 가서 배웠어요. 미국에서. 그랬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탁 깨닫고 나니까요 골프채가 보기 싫은 거예요. 저 나 시간을 빼앗아 먹는 건데 저걸 들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골프채를 없애라, 제 마음에. 그래서 골프채를 제 아와한테다가 어디 가서 팔아버리든지 누구 줘버려라. 골프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지금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골프를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골프 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나의 정욕을 충동해서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도구이고 그 전도한다는 핑계대고 골프장에 갔는데 한 명도 구원받게 못했습니다.
전부 다 저를 위한 향락의 도구였지 저가 전도를 진심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혼을 대적하, 네 혼이 정상적인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엇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옛날 성경에는 여기는 삼가라는 말이 있고 옛날에는 대적하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아니라고 말해라. 그것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길 잃은 양이라는 게 제멋대로 막 울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이 목자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혼의 목자와, 영혼의 목자 아닙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정말로 혼의 목자이신 주님, 나의 감독이신 주님. 감독이라는 말은요 영화 감독이라 생각하면 돼요. 영화 감독이라고. 감독이요 어떤 씬을 딱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여러 번 촬영하는 데 가봤더니요, 예를 들면 무슨 행동을 요구하는데 행동이 도저히 실감이 안 나.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대로 못하면 3번 4번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할 때마다 이거 탁 하고 이제 촬영하다가 야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실감나게 하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해? 그래서 감독이 아주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가지고 오케이 할 때 그 비로소 채택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감독하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에게 합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탤런트가 부족해서 못 따라가니까 주님이 길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를. 그것이 다음 성경 넘겨보세요. 3장으로 넘겨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여기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라.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하게 어려움을 당했다, 괴롭게 살았다, 힘들게 지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죽으신 걸 얘기해요. 여기 밑에 보세요. 고난을 받은 것이 뭐냐?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라가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혼을 깨끗게 하고 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4장 1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 안에서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피를 다 쏟아내고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듯이, 너희도 그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무장이 뭡니까? 십자가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죽음으로 무장하라. 무장이 뭐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그 십자가로 무장만 하면 공격을 이긴다. 그러니까 네가 그분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무장한다는 말이 어렵게 보이죠? 밑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육체 안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는, 육체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인 자는 뭐가 일어납니까? 크게요. 죄가요 피니시드 돼요. 끝나버려요. 죄가 끝나버려요. 죄가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오후에는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혼 생명이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변화가, 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주 대명령이고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래서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1장 23절에 뭐라고 나타났어요?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혼생명이 변화받을 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너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임해가지고 거듭난 것을 알게 되니까요, 내가 그동안의 세상을 보던 눈이요 확 바꿔져 버려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구나. 아이고, 내가 저 풀을 보고 내 일생을 걸었구나. 아, 저건 아니야. 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 이 몸의 영광과 부귀 영화, 돈, 명예, 권세, 학문, 많은 스펙을 쌓았지만은요, 아이고, 그건 풀의 꽃에 불과하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는구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말씀에 접붙임을 받고 말씀에 연결된 나의 생명이 이제 진짜 거듭난 생명이구나. 아, 알았습니다 하고, 그 알았습니다는 말씀이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자, 위에 오직 주의 말씀은 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고요, 밑에 너희에게 선포된, 복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 곧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는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한 절 안에 로고스, 글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레마라 그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로고스를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서 약동하고 자기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난 결과로 인하여 2장 1절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하, 난 참 악한 놈이구나. 나 참 교활한 인간이구나. 나 참 그동안 위선자였구나. 나 정말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남을 비방하다니. 내가 뭔데? 하면서 이게 이제 쓰레기가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보이는 거예요. 혼을 깨끗게 하고, 거듭나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이 레마로 나타나면,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아, 내가 악한 놈이구나, 교활한 인간이구나, 와, 그동안 위선자로 살았구나, 이야, 시기하고 질투하던 놈이구나, 남을 비방하다니, 내가 뭔 비방을 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하다니 하고 자기가요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2장 2절로 들어갑니다. 뭐라 그랬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이게 거듭나는 것은 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부활 생명에 접촉하고 부활 생명에 경험한 사람이 혼 생명을 변화시킨 순간에 거듭난 생명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생각이 탁 정리가 되면서 문자로 된 말씀에 매이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에 붙잡혀서 실생활 속에서 모든 악한 요소와 교활한 요소와 위선적인 나의 모습과 시기하고 질투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남을 욕하고 비방하던 판단하던 그 모든 쓰레기를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거를 그냥 갖고 있었네 하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일이 우리가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려요. 그만 하루 만에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리기 위해서, 이 버리는 거는 일종의 이제 처리하는 거고요, 흡수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받는 것이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네가 정말 애기라면 본능적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듯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하루속히 저와 같이 설교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시간도 배당하고 함께 이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갈망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내 대신할 사람 없어, 내가 다 해야 돼 하고 앞에 나서가지고 설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꿔져가요. 로고스를 연구해가지고 논문 쓴 거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로고스 문자로 막 앞뒤 맞춰가지고 뭐 사전 뒤지고 해서 아무리 교묘하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썼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한테 감동을 못 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식하고 가다가 뭐 실수도 하고 막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되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순수한 저지라는 것은요, 아셔야 돼요. 미영씨, 가슴은 있는데 저지 나와요, 안 나와요? 처녀인데 어떻게 저지 나와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처녀한테 모를까?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저지 부르기 시작하고 아기를 놓자마자 저지 뚝뚝뚝 떨어지는데 아기한테 젖을 먹을 때요, 엄마 가슴에 빨아먹어야 돼 하고 레슨을 안 했는데도요, 가슴에만 딱 붙이면 그냥 쪽쪽쪽 빨아당기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빨아당겨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젖이 막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막 기계로 짜다가 너무 아프니까 저보고 좀 빨아달라 했는데 내가 빠니까 아프대요. 아기가 빨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저는요 아주 그냥 이빨도 막 붙어가지고 쪽쪽 빠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해산한 여자가 크게 해산한 여자가 젖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젖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젖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못 먹던 분유만 먹고 그냥 늘 허기지던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젖이 살아있는 어머니 가슴에서 흐르는 젖이라고 딱 느껴지니까 사정없이 빨아당기는데 그렇게 빨아서 배가 부르고요. 조금 이제 눈을 뜨면요 주님의 교회가 보이고요 형제 자매들이 보이고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세 가지가 있대요. 이제 과거의 복음주의자. 첫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구원을 얻은 구원, 영혼 구원.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생활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오실 때 몸의 구원. 그래가지고 중간에 있는 요 구원을 잘 혼에 대한 말씀이 안 열리니까요 생활 구원을 이루라 그래가지고 생활 구원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사람이요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도 생활 구원을 3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처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믿음의 결말. 그러면 분명히 결말이라는 것은 last를 말하고요. first는요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출발. 창시라는 말이 스타트예요. 완성자이신 결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을 출발시키고 믿음을 완성시켜서 당신의 거룩을 주입시키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도록 만드는데 이 거듭남의 제1호가 제가요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거듭남의 제1호가 요한복음 3장 3절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죄를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왕국이 보이면 누가 보여요? 왕이 보여요. 왕이 보이면 그 앞에 뭐가 돼요?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왕 노릇하면서 건방을 떨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의심 많던 도마처럼 주님을 의심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는 순간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왕이 안 보이면 가짜예요. 자기가 아직도 왕이에요. 결정권을 갖고.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시간에 세부적으로 말씀 올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우리들은 주님의 감독 속에 주님의 이끄심 속에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할 일이지. 양이 가다가 말고 주인이 가는 데는 풀밭이 먼 것 같은데 여기 풀이 있는데 왜 저리 가지 하고 살짝 돌아서 가지고 따로 뿔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요
맹수나 늑대든지 뭐 여우든지 호랑이든지 뭐 사자든지 어떤 놈을 잡아먹냐 그러면요, 얼룩말이라도 같이 막 떼지 움직이면 절대 떼 있는 데로 안 가고요, 슬슬 뒤에 쳐져 있는 놈을 딱 보고 있다가 그 놈을 이 무리에서 이탈시키느라고 쫙 달려가지고, 저 동물의 왕국 자주 봐요. 왜? 누가 맹수의 밥이 되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를 노리느냐, 뒤쳐져 있는 사람. 보세요, 무리가 이렇게 있는 그 무리로 못 들어가려고 쫙 가가지고 요 놈을 여기로 반대로 몰아요. 그럼 그냥 영락없이 죽어요. 그래서요,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서 이탈되거나 자기가 만든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정한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계신 문영재님도 주님이 정하신 길이 딱 보이는데, 자기가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평생을 쌓아왔던 자기의 이 나름대로의 이 탑이, 바벨탑 같은 탑이 있었는데, 저걸 놓아라는 말은 아는데 참 사정도 모르시네. 나는 이제 그거 놓아버리면 나는 앞길이 캄캄합니다 하고 여러 차례 상담하고 기도하고 해도 본인이 못 놓고 있었는데, 이번 집회에 오셔가지고요, 놀랍게 자기 자신이 바벨탑이 무너진 것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따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근데 그것이 주님이 책임질 소관입니다. 이제는 내가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건은요, 제가 30년이 넘도록 이 성경, 시편 116편에 있는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시킨 실수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766페이지. 시편 116편 766페이지. (6절과) (7절을) 읽은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에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가요, 혼의 안식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지만요,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리고 11장 3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거는 첫 번째 안식, 영의 안식입니다. 그냥 선물로 주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 주님이 지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혼을 위한 안식은 주님이 십자가 안에다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혼의 안식이 나를 안식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대신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십자가 메고 가는 게 이렇게 힘들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요, 28절은 영의 구원, 영의 안식, 29절은 혼의 안식, 30절에는 생활의 안식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허락하느냐? 첫째, 단순한 자에게. 둘째, 참으로 낮아진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데, 네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가라. 이게 회복이잖아요.
안식으로 떠났는데 안식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탕자가 집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거지가 된 후에 낮은 자세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는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저는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취직하러 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그래 다 허비하고 온 놈 종로로 좀 해라 하고 시키지 않고 그냥 얼싸안고 입 맞추고 옷도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벌리고 이웃을 초대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아버지는 돈 걱정 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만 소중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형이 일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하인들을 보고 집에 무슨 일이 났느냐, 동생이 돌아왔대요.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대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이웃을 불러다가 지금 송아지까지 잡으셨대요. 그러니까요 나 안 들어간다 그래. 그 아버지가 잔치집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가자 하니까 아버지 좀 물어봅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로 더불어 기분 좋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그렇게 창기와 함께 허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이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나요?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대드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은 형제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무게를 재요. 돈이 있어 보이면은 웃는 얼굴로 대하고 돈이 없어 보이면 탁 고개 돌리고 돈 없이 돌아오니까요 고개 돌린 거예요. 그 큰아들은 집안에서 탕자로 사는 아들입니다. 불행하잖아요. 아버지 말씀 염소라도 안 주는 아버지라고 인색하게 아버지를 따지는 아들을 보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야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너 거야. 그걸 아들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아버지가 죽을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주니까. 못된 아들은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잖아요. 맞지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불까지 질러가지고요 죽게 만드는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탕자를 놓고 아버지는 생명으로 맞이하고 형은 돈으로 따져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예, 내 것이 다 너 거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어떻게 했다든지 뭐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동생을 끌어안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16장에 딱 가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딱 나오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버지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탕감해 준 것이 뭐가 그렇게 칭찬을 받을 일입니까? 주인의 돈을 지멋대로 갖다가 탕감 문서를 꾸며가지고 사기친 놈인데 문서 위조한 사람이야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지 우리한테 누가 빚졌어요? 끼리끼리 빚졌으면 얼마나 졌어요? 예? 마태복음 18장에 빚 탕감받은 얘기 가운데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왕으로부터 한 번만에 탕감을 받고 탕감받은 친구가 바깥에 나가다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돈 갚아! 못 갚은다 그러면 갚겠다고 막 사정을 하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주인이요 소문을 듣고 다시 그를 불러다가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네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했다가 취소한다는 말은요 용서하지 않고 살다가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대가를 치른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요 낮아진 사람과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참으로 낮아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영의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혼의 안식까지 후대하여 8절에 네 혼을 사망에서 네 눈을 눈물에서 네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에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예, 이 탕감 받고 나면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에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주님, 나의 일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내 몸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70이 넘거나 이제 80이 다 된 사람은요, 딴 생각하지 말고 결산할 생각을 먼저 하고 주님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칭찬받고 살까를 연구 좀 하고 사세요. 적당히 살지 말고. 뭘 그렇게 꿈이 많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서 꿈 다 버렸습니다. 뭐 돈꿈이든 뭐 무슨 꿈이든 다 산소망 하나만 딱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되고 싶다. 그 외에는 아무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시편 116편 15절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제가요 상가집에 가가지고 상당한 사람한테 첫 번째 설교가요 시편 116편 15절. 어떻게 살았든지 주의 성도 아닙니까? 이 죽음이 너무너무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귀중한 죽음 앞에서 너무 많이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가 딴 말로는 위로 못하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이걸 전했어요. 30년 동안 결혼식도 수백 건 했지만요 장례식도 수백 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시편 116편 15절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큰 추락하고 팍 부딪혀가지고 즉사였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성도의 죽음이 귀중하다고 주님 보실 때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징계받고 갔는데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죽음을 앞에다 두고 많은 청년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제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저 한강에 가서 뭐 타는 거 뭐라 그래요? 수상스키 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아무개 형제가. 그럼 뭐라 그래요? 하필 주일날 가가지고, 물론 직장이 바쁘니까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은 뭘 그렇게 수상스키를 즐기다가 물에 빠져 죽다니.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음을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스데반의 죽음처럼 귀중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다가 꼬꾸라져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이 귀중한 죽음입니까? 맞잖아요. 똑같은 죽음이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색깔이. 저는 이 죽음이 그런 육신의 죽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만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의 죽음이 귀중하다고 말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을 주님이 귀중한 죽음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귀중히 보십니다. 주님이 그를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고 상속권을 기쁘게 부여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 이 자기와의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정욕을 거절해야 돼요. 노라고 말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는요 변명하고 자기를 감싸고 자기를 많이 두둔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뿌시고요 자기를 아니라고 말하고 남을 받들어주고요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 배려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는 그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더 배려하고 더 돌보고 더 베푸는 사람 되고 싶네요. 저는 요즘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가요. 주님 베푸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째째하게 내가 뭐 있어야 주지 그런 마음 안 갖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라도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주여 베풀고 배려하고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여러분 앞에 시험이 들지도 모르지만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의 장부는요, 제 개인의 통장 안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네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 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이, 뭐 애들들이 잘 됐다던데 도와주겠지. 저는 애들한테 손 내민 적이 없습니다. 지들이 스스로 어떤 일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은 제가 막지는 않지만요, 애들아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나한테 돈 좀 보내달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없는 가운데 뭘 만들어가지고 애들 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많이 줘서, 많이요, 많이 줘. 그리고 저 간간히 그럽니다. 애들만 주지 말고 또 딴 사람도 좀 줘봐. 그래서 베푸는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제가 혼을 깨끗게 하고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고 제게 있는 모든 교활한 것과 제게 욕심과 시기와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순수한 저절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크듯이. 그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거 읽어보세요.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건 너희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던 뜻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구원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 베드로전서 다시 봅니다.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성장하는 겁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젖 먹으면 애기 커요? 안 커요? 낮에는 쪽쪽쪽 빨고요. 애기가 언제 커요? 밤에 커요. 밤에. 아침에요 일어나가지고 와, 야 많이 컸다. 오, 쭉쭉쭉쭉쭉. 밤에는 자라는 거예요. 낮에는 섭취하고 밤에는 잘 때 자라고.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많이 먹고요, 푹 안식하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안에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잠자는데 가장 필요한 나를 돌보는 약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운 사람이 있고 그러면 막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누워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이 금방 들어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몇 번 빼놓고, 아주 큰 무슨 문제 있을 때만 빼놓고, 우리 집 사람이요. 저는 누우면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집 사람은 눕자마자 자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고요. 저를 약간 흉을 봐요. 제가 너무 빨리 자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요. 예? 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고, 잠은 휴식이고 안식하는 거예요. 잠은 죽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저 잘 때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주님 깨워주시면 일어나고요. 주님 앞에 가도 좋고 잠자듯이 죽어도 좋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대신 주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꿈꾸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꿈이라는 것은 생시의 연장이라 그러는데, 제가 어디에 몰두해 있는가를 꿈속에서도 보여준다면 주님 뵙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던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님의 죽으심을 참으로 네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십자가에 너도 연합함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라. 그럴 때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이미 죄가 끝났다. 죄를 그쳤다.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내 혼에서 죄를 만들어내던 생산 공장이 폐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업 정지, 조업 정지. 그 다음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이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연합한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욕이 이제 가동이 안 되니까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던 공장이 의를 만드는 공장으로요, 딱 공장을 폐쇄시켜버리고 쓸어내버리고 새 공장을 지었어요. 주님이 새 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가동했기 때문에. 3절,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제 죄 짓고 사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저야 이제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밑에 보십시오. 4절, 정욕과 색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1차, 2차 노래방 갔다가도 또 만족 없으면 여자 데리다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밤새우고 집에 오면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 못하고 뭐 일 때문에 늦었다고 거짓말 하니까 또 막 대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난장판을 만들던 과거 삶에서 딱 정리가 되니까요, 뭐라 그래요? 4절 이 점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믿는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기며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뭐 한다고요? 비방해요. 돌았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딱 끊었더니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좀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고 비방을 하는, 뒤에서 욕할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베풀고 더 부드럽게 더 여유롭게 주님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더 모색하고 더 추구하고 더 여유롭고 그렇게 해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숙제는요, 이제는 그렇게 세상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는 부정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도. 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교신하는 거예요. 교신. 그 다음 8절, 무엇보다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형편이 달라진 변화된 사람들끼리 보통으로 사랑하면 됩니까? 뜨겁게 사랑을 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데 왜 까발려요? 우리 가운데 남의 얘기를 까발리는 사람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덮어주세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된 걸 덮어줘요? 주님이 잘못된 걸 다루시지요. 주님이 치료하지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할 일이 뭡니까?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 그리고 대접할 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예? 주신 거 가지고 섬겨라 이거예요. 내 거 가지고 줄라 그러지 말고. 이것이요, 혼생명이 변화된 사람에 있어서의 놀라운 변화의 프로세스. 사도 베드로가요, 가장 강한, 가장 억센, 가장 특별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인데 변화돼 가지고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형제들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장로 중에서 가장 모범된 장로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교황이라 하지 않아. 자기가 무슨 교황, 1대 교황,
천주교에서 꾸민 소리예요. 무슨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황은요,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장로들에게 명령하노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나도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십자가에 내가 연합한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자요. 예, 이게 우리한테 확실해야 돼요. 첫째,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면하노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일 때에, 먹이고 감독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어진 어떤 탤런트, 어떤 역할도요,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 때 아이고 미치겠네, 왜 나만 시킬까, 왜 저 사람은 하면 될 건데, 그래 하면 된다고 그냥 아무나 시키면 되겠습니까? 준비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가요, 준비됐구나,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세워야 돼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벌써 집에서, 방에서, 다른 환경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형제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의견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뭐 말 잘하고 그런 사람 세우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눈에 보이는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일하는 거고, 여기에 약물이를 치되 먹이고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 저는 수양의 준비를요, 3달 전부터 원고를 수십 번 갈아 끼우고요, 원고를 다 썼습니다. 이 보세요, 원고를 다 썼어요. 썼는데 우리 집 사람이 증인입니다. 원고 쓸 때는요, 다 금지하고 준비했다가 설교하러 올 때는요, 원고를 물론 갖고는 올라오죠.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하지 않고요, 주님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끄소서. 내가 꾸민 플랜에 따라서 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그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이번 설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벌써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여러분들이요, 저만 상속권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상속권자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상속권자 맞지요? 그럼 제가 상속권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백성들 위해 제가 군림하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뭐 하지 말라고요?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떼에게 본이 되라. 우리가 다 본이 돼야 돼요. 저도 본 못 삼은 것, 말 속에서나 어떤 행동 속에 여러분한테 본이 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저는 군림하고 주장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요, 여기 올라와서 섬기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요, 왕국 상속만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의 특별 보상이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자기 주어진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더 다지고 더 새롭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참으로 충성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이런 특별 수양회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손님으로 계시지 마세요. 다 주인입니다. 상속 백성들은 다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면요, 누가 안 치워놨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다 나간 다음에 이거 왜 이것도 안 치우고 그냥 컵을 먹다가 말고 나가고 물까지 놔두고 나갔을까 하고 탓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쪽쪽 주인으로 그냥 다 처리해놓고 아무 말 말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모이면 이래요. 막, 너무 우리 식구들이 너무 지저분해.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통로를요, 슬리퍼를 신고 걸어갈 때는요, 바깥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짝 이렇게 걸어가야 할 텐데, 찍. 누가 지나가는데 제가요, 보면 흉볼까봐 바깥에 안 봅니다. 누가 그랬는가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요. 참 저런 부분은 공중도덕 전체를 위해서 좀 배려하고, 걸을 때 여기 일본 사람은 이렇게 걸으라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슬리퍼를 신었으면요, 슬리퍼를 찍찍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살살 가야 돼요. 복도를 걸어갈 때는. 그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제발 이거 하나라도 좀 고치세요. 우리는 주인이에요, 주인. 왕가의 상속권자들이에요. 본을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나는 본을 세워야 돼요. 누가 본이에요? 주님이 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한다면 너그럽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내가 먼저 치우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합니다. 우리 모임의 특징은요, 10년 동안 이걸 사용했는데요, 딴 사람들은 이불이고 뭐고 막 다 깔아놓고 나가버립니다. 집을 퇴실할 때 우리는 청소 다 하고 이불 다 잘 개고 쓰레기 다 비우고 다 모아서 깨끗하게 하고 하니까요, 이 관리자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방 끝나고 돌아갈 때 자기 방을 자기가 청소하고 가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은 이 시간에 배우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순종의 탐욕으로 인하여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던 사울왕처럼 우리는 아말렉의 세력을 처분하지 못함으로 훗날 사울은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과 옛사람의 모든 관습과 문화 때문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아말렉을 주님이 쳐부시겠다고 하셨은즉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옛사람과 나쁜 성품과 좋은 성격과 모든 인간적인 조건마저도 다 내려놓고 내게는 좋고 나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썩어 있는 것이고 부패한 것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처분대로 처리해 주신 것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죄가 그치고 옛 정욕이 파쇄되고 죄를 만들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생산하는 새 공장으로 가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중반전을 보내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귀한 것을 배워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